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열매들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1620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교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에 들어가게 되고 1620년 거의 겨울에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102명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풍랑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추운 날씨를 만나면서 한 절반 가량이 죽게 되고 또 한 절반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농사 방법도 모르고 또 새로운 땅에 적응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라든지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첫 거둔 것 그게 이제 1621년 11월 23일쯤 되는 그날에 처음 걷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 말씀을 잠깐 보면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대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기가 첫 번째 절기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기가 두 번째 절기,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일주일씩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이렇게 지킬 때 6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끔 하는 그런 절기였고요. 그리고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6월절과 바로 이어진 절기들이 무교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인데 그 초실 말 그대로 첫 수확을 거뒀다고 하는 거거든요. 첫 수확을 거두는데 그것을 7주에 걸쳐서 모든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서 그 당시 달력으로 했을 때 달력을 우리가 얘기하면 세 가지 달력을 다 봐야 되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연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으로는 7번째 달에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매일 만나를 먹여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면서 그들의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이게 어떻게 보면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절기라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리고 무교절이로 한 날은 예수님 무덤에 안에 있었던 날이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절기인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는 우리가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50일을 채웠다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나타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성령 강림 사건,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곡식을 다 거뒀어요. 추수를 다 끝나고 곡식 거둔 다음에 이 곡식들을 곡간에 채워넣고 곡간에 곡식들이 알곡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 또 천년왕국, 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은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키는 날짜가 다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 게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일단 제일 크거든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계속해서 1621년 그때부터 11월 달에 지키던 것이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지켜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1월 달에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는 보니까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이 추수와 또 연결되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를 추수감사절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건 뭐 위에서 교단 어른들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특별히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꽉 차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음이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요, 충성했어요, 뭔가 직분을 맡았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만약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면, 천국까지 못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삶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자식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에 매여 있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망은 저주, 질병, 가난, 그리고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사망뿐만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느냐라고 하는 이것으로 분명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피 흘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주님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구원과 상관없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세상 지혜로 가득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우리였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5장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각 나라, 민족, 족속,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데,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받게 되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이제 처음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그 나무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로 가득한 몸이지만, 죄로 가득한 육신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 있나,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오실 날은 언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졌을 거고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한 달 더 가까워졌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1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지금 정말 믿음의 열매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이제 천국에서 큰 예배가 열리는데, 큰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 뒤에 각 나라, 백성, 민족, 언어를 사용한 방백들로부터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에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이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질문에 이제 사자 하나가 대답을 하는데, 천사 하나가 대답을 하는데,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씻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구주를 영접하고 그의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그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분명 보세요.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기 전에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고 나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 말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그냥 사람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이름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느냐, 그냥 주의 이름을 불렀느냐, 지금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하시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두 명의 행악자들이 함께 못 박히게 되잖아요. 어떤 성경은 그들을 강도라고 표현했고 어떤 성경은 그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습니다. 좀도둑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뒤집어 엎을 만한 뭔가 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 이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황제가 세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을 했으니까 이거는 황제에게 반역한 거다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 반면 두 명의 그 행악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 못 박힐 정도라면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반면 또 한쪽에 있는 행악자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게 된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행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죄는 내가 담당했으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셨고요. 두 번째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언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했을 때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 1년을 돌아보며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1번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문제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문제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막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대요.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았다고,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린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 그분들 얘기고요. 코로나 한 번 걸렸다고 또 안 걸리세요? 죄송해요, 저 2번 걸렸어요. 전 2번 걸렸습니다. 한 번 걸렸고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또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 순간 해결됐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 문제들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든 제자들에 의해서 살았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살았든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들 다시 안 죽었나요? 다시 죽잖아요. 죽음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첫째 부활에 우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휴거라고 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한대요. 죽으려고 자기의 목을 막 매달고 해도 죽을 수가 없대요. 그 기간 동안은 죽는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은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해요.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해야 돼요. 어떤 고통이냐? 정갈하게 쏘이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정갈하게 쏘이는 고통. 그런 고통을 여러분 다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사실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될 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는 사람들 불러 모으실 때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때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고통 다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겪었다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건 장담 못해요. 진짜 영생에 들어가는 건 주님 오실 때 부활과 함께 승천하면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거는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영생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들림받지 못하고 남게 되면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소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짐승의 표,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경제적으로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만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그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버틸 자신 있느냐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자신 없어요. 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냥 바로 들림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때 그 고통을 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 고통은 더더욱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문을 일단 닫아두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충만한 수,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는 천국에 가득 차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천국에 꽉 차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나타내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1년 농사 끝났기 때문에 감사한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단순히 1년 농사 끝났습니다 또는 한 해를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 단순히 1년의 농사 끝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